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알게 모르게 저희들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상처받는 영혼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난 영혼에게는 해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들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들의 평안은 주님의 뜻에 있고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기쁨은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 증거되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아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아멘. 수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멘. 자리에 다 나오신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자,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자, 6월 26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초자연적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멘.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시고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하노니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회복되라.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회복되라. 이 시간 손을 얹고 계속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레마가 되어질 때, 그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한 줄 알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러함을 입으로 말해낼 때 놀라운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하노니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말해낼 때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형상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26일 믿음의 길잡이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본문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내 귀가 들을 수 있게 함께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단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최고 무기인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모르겠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자,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은 피조물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명확히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25일 말씀은 어떻게 사단이 생겨났고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일을 하였죠? 자, 25일 말씀에 뭐라고 하였나요? 사단은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하나님이 사단을 쫓겨내고 천사가 사단이 되었죠. 그 사단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였습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을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죽음을 목적으로 사망을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무장해제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아담에게 처음 인간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를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아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놀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단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아직도 괴로워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가정이 파탄되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들이 곧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모든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변에 그런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 다가가서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그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문제풀이입니다.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십니까? 아,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선포기도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제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내 마음속으로 이제는 알았다면 나만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짝꿍의 이름을 넣어서 김경아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제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 3회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말씀을 여기서 선포 3회라고 계속 선포하게 만들잖아요. 반드시 내 영안에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말해낼 때에 그 말씀의 생명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할 때 말씀을 선포해낼 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짝꿍 아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주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 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아멘.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은 말씀을 오늘도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내 입술로 말하심으로 여러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맛보시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길잡이 잘들 나누셨나요? 아멘. 벌써 이제 우리가 올해 새롭게 시작했던 믿음의 길잡이가 벌써 이제 반년이 됐습니다. 반년,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동안 성실히 다들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유익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믿음의 길잡이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들과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예요?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우리 정재현 아버님만
잘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찾았어요. 1장 6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찾으셨으면 우리 정재현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7절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병통하리라. 예, 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아멘.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다른 말로 우리는 율법을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책이라는 말 대신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할 수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있는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입에서 내 떠나지 입에서 않게 떠나지 않게 하며 예, 좋습니다. 자, 9절 마지막으로 9절 좀 읽어 주십시오. 큰 소리로 부탁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가든지 네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진짜 크게 읽어 주셨는데 그 옆집 사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집이 왜 이렇게 갑자기 시끄러워졌나? 여자 한 명이 오더니 시끄럽고 또 아침 일요일만 되면 아침에 시끄럽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우리는 지난 주일날 시편 1편을 나눴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함께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 고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고백해서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일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예, 다들 한 번씩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희한하게 아침에 주일날 아침인데 우리 혁이 아버님이 또 올리셨어요. 예? 혁이 아버님이 주일날인데 아직 아무도 안 올리셨는데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혁이 아버님 오늘 왜 올리셨어요? 하루라도 빼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올리셨답니다. 제가 뭐 안 올렸다고 막 두들겨 팹니까? 그렇다고 벌금을 뭡니까? 그러는 교회가 절대 아닌데 제가 볼 때 흑이 아버님이 이제 습관이 되신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어저께 차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이제
믿음의 길잡이 7호를 다 이렇게 배포해 드렸는데 이거 자꾸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일주일 사이에 몸에 배신 게 아닌가.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자. 묵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효한다 그랬습니다. 호랑이가 사자가 어떤 동물을 잡아먹기 전에 엄포를 놓을 때 어흥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정재현 성도님이 크게 읽으신 것처럼 말씀을 막 크게 읽어대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자가.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오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 해본 자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연하게 갖고 있어서는 아무런 해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서부터 9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사람이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강한 사람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하고 진짜 누가 강한 겁니까? 네?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외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의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올 때에 우리가 밖에 있는 변화가 따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의 이 마음의 강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내면의 변화가 있기를 원할까? 많은 분들이 진짜 변화를 원하십니다. 진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재정의 증가를 맛보길 원하고 삶의 형통함을 맛보길 원하고 하느님마다 술술 풀려가길 원하고 술술 풀려갔으면 우리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의 더러움, 나의 추하고 악함이 보이기 시작하여 나는 어찌할꼬 나는 진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인도하실 인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삶에 우환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삶이 평안하면 기도합니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하늘마다 잘 되고 집안의 재산이 딱딱 모여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일이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형통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갑니다. 배가 형통해집니다. 배가. 예? 우러나는 건 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잘 안 되고 슬픔이 있고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누가 복이 있을까요? 만사 형통이 진정한 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내가 풀지 못하는 어려움과 수수께끼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기도의 통로입니다. 기도의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육체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는데 무슨 고난이 또 남은 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러냐? 자,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왜요? 왜?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바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여기선 땅이라고 비유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네. 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여리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데 사단은 못 받게 막아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맺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하여 그것을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또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형통하답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을 때에. 우로나 좌로 치우친다는 말이 뭘까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다가 때로는 세상으로 갔다가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다리라고 합니다. 양다리로. 함집사님 왜 웃어? 양다리라고 하니까 함집사님이 제일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는 이유를 묻고 싶어요. 양다리가 김재경 어머님이 두 번째로 크게 웃었습니다. 왜 웃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 지금 왜 웃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 양다리라니까 아주 크게 웃는 분이 두 분이 나타나는데 한 분은 함집사님이고 한 분은 김재경 어머니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양다리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다리만 좋아해요. 좌면 좌, 우면 우, 왔다 갔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보십시오. 나에게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자,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할 때에 강하고 담대할 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성도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분입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분입니까? 아직은 왔다 갔다 해요. 아직은. 제가 그 답을 원한 게 아닌데. 자, 우리 김재경 어머님은 김재경 어머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분입니까? 저기는 문어다리예요, 문어다리. 조용하면 조용하세요. 지금 대답하는데 옆에서 자꾸 바람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문어다리. 문어발이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정재현 아버님을 더 길들이셔야지 안 되겠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웃지 마시고. 자, 집중.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 아무리 약속하신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자,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성 안 돼요. 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딱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오리무중이에요. 총체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인생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형통한 삶을 맛보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정재현 아버님. 강하고 담대함. 박수! 딩동댕 맞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한 거예요. 자를 땐 잘라야 돼요. 이을 땐 이어야 돼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결단력이 없으면 흐지부지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여기 가도 허허허 저기 가도 허허허. 이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8절입니다. 8절. 우리 정재현 성도님 8절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목소리가 크시네요. 좋습니다. 자,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들 캐치하셔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지현 성도님 읽으셨죠?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아라. 그것을 맨날 묵상하라. 오늘 어떻게 잠 잘 주무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나요?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재경 씨한테 꽉 잡혀 있어요 지금. 꽉 잡혀가지고. 뭐 지금은 그런데요. 별로 주님한테 붙잡히셔야지 그 김재경 어머니한테 붙잡히면 재미없습니다. 그건. 자, 근데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여자 말을 잘 들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우리 집 가온처럼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자다가 또 떡이 저한테 아주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을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제가 세뇌가 됐습니다. 아주. 율법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수님하고 말씀 그 마누라님하고는 거의 동격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8절 다시 봅니다. 이 율법 책을 우리는 지금 율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인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걸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책을, 우린 율법을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디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예,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말하십시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자의 삶 속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입술로 묵상하십시오. 떠나지 않게 말하십시오. 그럴 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고 8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큰 소리로 묵상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합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아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 계속 말씀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혁이 아버님이 또 보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와,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해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야, 이게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유익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한 이후에 7월달 한 달 동안 훈련을 하고 8월달에는 간증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간증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말한 것,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얻게 될 것입니다. 나 예, 이거 간증해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을 얘기했지만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또 나누고 계속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형통케 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평탄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짜증나. 목사님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하지? 나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지? 예, 여러분들의 혼을 자꾸 귀찮게 하는 거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 배만 뚱뚱해지기 시작하고, 예, 게으름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예,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 오늘 준비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아,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데, 제가 다음 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좀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좀 제가 마음에 이런 조급함인지 모르지만 시간에 쫓기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을 길게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경청할까? 집중해서 과연 몇 분이나 들을까라고 하는 제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토대로 6절부터 9절까지의 토대로 심겨진 씨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심겨진 씨. 숨겨진 예. 우리 사모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영혼육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왔던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을 씨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했어요? 농사할 때 쓰는 씨에 비유했습니다. 씨에. 그런데 성경에 이 씨에 대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건 뭐 이 설교 내용 안 들어본 분들 없을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농부가 씨 주머니를 이렇게 어깨에 차고 씨를 막 뿌렸어요.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첫 번째, 길에 떨어졌습니다. 길에. 정재현 성도님, 길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극히 드물겠죠. 극히 드문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씨가 어디 떨어졌냐? 돌밭에 떨어져. 돌밭에. 자갈밭 자갈밭에. 자, 김재경 성도님, 자갈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농부가 또 씨를 뿌렸는데 가능하죠.
우리 정재현 선배님은 기적을 창출하는 분입니다. 아니 그 낭떠러지에 바위 틈에서 그 씨가 자라서 막 소나무 같은 게 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땅이 없는 자갈이에요. 땅이 없는 자갈. 근데 그 절벽 가운데 있을 때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흙이 있는 거예요. 흙이. 그렇죠? 흙이 있기 네. 때문에 흙이 있기 때문에 씨가 근데 발현하는 거죠. 자갈밭에는 모래나 흙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자갈밭에 맞아요. 모래나 흙이 조금은 지금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요일 날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죠. 더 깊은 건. 일대 양육할 때 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아, 제가 공부를 안 해서 1대1 양육을 못해서 좀 이런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성경하고 이 현실을 갖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그러니까 우리 못하나 정재현 봐요. 성도님은 현실 속에 있는 일반 상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로 얘기하실 때 목적이 있고 그 말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아멘. 깨달음이 빠르시군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또 뿌렸는데 어디에 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져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정재현 성도님? 아, 예수님 이거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실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완전히 생짜배기예요. 전혀 성경도 찾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다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정재현 성도님을 위해 격려의 박수.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쓰임 받는 큰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씨를 또 뿌렸는데 네 번째, 좋은 땅에, 아주 기름진 땅에 뿌려졌어요. 정지현 성도님, 좋은 땅,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겠어요. 네, 그거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땅인데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돼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돼 있고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예? 좋은 땅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해석이. 그런데 그 해석 자체가 굉장히 명쾌합니다. 오늘 제가 그걸 나누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심겨진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하시는 지금 김에 계속 말씀을 하시면 고백하는 안 돼요. 것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이 심겨진 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인데요. 그때 큰 은혜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지금 수십 년 성경을 봤지만 처음 봤거든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네, 우리 집사람 옆에서 코 골고 잤는데요. 저는 새벽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이 뱅뱅뱅뱅 돌면서 오늘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되지,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될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구나. 그걸 전하고 싶었는데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누다가 시간 다 가버렸어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심겨진 씨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겨져야만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죠? 예, 농작법에서도 보게 되면 심겨지지 않은 농작물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음 주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다. 형통한 삶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남은 게 뭡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네, 그게 남은 겁니다. 아멘. 자,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번씩 5분씩 투자하여 5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5분을 못 드린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5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원리를 알려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만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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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운행하고 힘이 있어 날성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역동령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뒤엎어 주시옵시고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케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삶의 풍성함을 맛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떠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형통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분들이 동참하게 하셔서 하루에 5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형통함을 맛보고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며 다시금 뒤엎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든 생각들이 뿌리째 뽑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심령의 기경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운동력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동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한 무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통하여 전진해 나아가며 또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각종 감사의 예물과 11조 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물질의 궁핍감 가운데 염려치 아니하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6월 마지막 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무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을 들이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 생깁니다. 좋은 네.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멘.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하세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예. 점심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네. 점심 벌써 먹었어요. 우리 정재현 성도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점심으로 먹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 지금 뵙겠습니다. 점심이니까 점심 더 먹어도 되겠네. 네. 아, 조용히 좀 해. 아유, 정말.